그는 자신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것도 아주 거대한 상대, 승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상대에게서 거둔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를 거둔 사람의 이제 앞으로의 삶의 모습,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를 추앙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그 전쟁에 승리한 남자 높여주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긴 했지만 이제 결국은 마침내 그는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왕이 된 그 남자는 많은 일들을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박물관 같은 것도 짓고 또 이제 주변의 많은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저택에서 이제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겠죠. 그 나라를 이제 쫙 보는 거예요. 널리 펼쳐져 있는 이 많은 건물들과 또 그 땅과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너무 기뻤겠죠. 좋았겠죠. 그때 이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대요. 그 아름다운 여인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부하를 보내서 그 여인을 자신의 저택으로 오게 합니다. 함께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이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이 자신의 군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군대에 속한 부하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군대, 그 군대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의 아내. 이 상황에 이 남자는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워서 이제 그 부하와 여인을 함께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하려고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계획들을 시도하죠. 하지만 그 모든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가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남자는 그 자신의 부하를 적진 가장 깊숙한 곳으로 보내어 죽게 만듭니다. 어떤 한 여인에게 빠진 남자의 치정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여인을 취하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만약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했죠.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통죄를 저질렀고, 요즘엔 간통이 죄인가요? 죄가 아니게 되었죠. 물론 이제 간통죄를 지르고 또 다른 사람을 살인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살인하기 위해서 이제 교사라고 하나요? 그 사람을 살인하기 위해서 많은 음모를 꾸미는,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이 분명합니다. 명백한 잘못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면 그 사람이 판단받게 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해, 법의 기준에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형량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다윗이 살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이런 법치 국가가 아니라 왕정 시대였죠. 누구에게?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져 있는.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잘못을 하면은 이 나라가 세워놓은 법이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판결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왕정 시대에는 왕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왕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 그 왕의 위임을 받은 이제
왕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에게 판결받기도 하고 또 왕이 그들을 판결하기도 했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왕에게 달려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판단을 내리는 사람, 왕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그 왕이신 여러분들이 나를 보니까 내가 잘못을 저질렀네. 이거는 보니까 손가락 하나는 잘라야 될 것 같아. 그럼 손가락 자르시겠어요? 내가 왕인데? 아니, 너희들은 손가락 잘라야 하는 벌을 받아야지만 나는 왕이니까 나는 안 받을래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 그 기준은 왕에게 달려있거든요. 왕은 특별한 존재이니까 그런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왕,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생각했다면 벌을 내렸겠죠. 아니 먼저 그 밧세바와 하룻밤을 보내고 그 하룻밤을 보낸 그때에 그리고 그 여인이 나의 부하,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던 그때에 그에 합당한 그에 알맞은 대가를 치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성경 어디에도 그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이 스스로의 잘못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던 그때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시입니다. 오늘 이 시인인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를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의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당해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요즘은 체벌이 되지 않죠. 체벌이 되지 않지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그 정도는 인정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누가 봐도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죄를 짓는다는 건 아니고 그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는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갔어요. 무슨 정직함이었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상반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시고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까 무슨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정수한테 야 정수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만약에 물론 그렇다고 정수가 항상 나쁜 일만 하는 건 아니죠.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혹은 전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지만 만약에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전사님 그렇게 사역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 정수야? 감사? 암살? 암살 조심해야겠네요. 네.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이 죄를 지적받았죠.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어렵다고. 근데 여러분, 이 간단한 것, 저 잘못했어요 라는 그 한마디, 이 간단한 한마디 정말 쉽고 간단한 일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남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나의 잘못을 발견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그 잘못을 발견하면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잘못이 남들에게 비춰지지 않도록, 새어나가지 않도록 덮죠. 숨기죠. 영국에 있는 포츠머스 대학이라는 곳에 있는 곳에서 이제 교수로 있는 레디라는 이제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박사님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2살 된 아기는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알고 그 상황에 닥칠 것 같으면 스스로 허세를 부려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을 덮는다든지 그 상황에서 회피한다든지 탈출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누구에게도 2살 배기 아기에게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지적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관심보다는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그 행한 일만큼 질책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본능적으로 거기에 대해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다고요? 정직했다고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비록 다윗이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 그 악행을 덮어버리기 위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인을 종용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너에게 너의 그 일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행했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구나, 범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즉각적으로 그 앞에 엎드렸다고요. 즉각적으로 그 잘못에 대해 이야기했다고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것을요?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이 오직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었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내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이 범했던 그 죄들에 대해 고백합니다. 먼저는 3절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앞에 항상 있는 죄, 항상 있는 죄, 곧 첫사람 아담에게서 우리에게로 이어진,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원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 그 죄의 모습부터, 또 동시에 4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했던 그 죄들, 내가 지은 자범죄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의 모습에 대해 내가 하나님, 저 밧세바 그 범했는 거 잘못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의 결과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저를 은혜로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이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힘으론 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나의 힘으론 되지 않을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실 수 있으시며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해 주십니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들어맞는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의 그 자리에 알맞게 있을 때 꼭 맞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나의 마음에 꼭 알맞게 있는 자라고 다윗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지혜가 아주 뛰어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의 죄악, 그의 명철, 그의 삶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정직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온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신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한다면,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옮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의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